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아침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새날을 기도로 시작하였고 또 기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주님의 기쁨이 또한 나를 더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서부터 이 아침에 주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찾아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도 그냥 들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오늘 역대상과 역대하 두 구절을 좀 볼 텐데요. 16장 11절과 역대하 6장 42절입니다. 아마 동시에 찾기 힘드실 테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역대상 16장 11절, 역대하 6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6장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시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처음에 우사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아니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대회 때 배웠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옮기지 않다가 우사가 죽는 그러한 무서운 일을 만나고 그 법궤의 운반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르게 하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는 것을 보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법궤를 옮기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표했던 그런 내용 중에 오늘 특별히 다윗이 그때 이 예루살렘에 온 법궤를 보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16장 11절의 내용입니다. 또 역대하 6장 42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완성하고 예루살렘 그 사당에 모셨던 성전을, 임시의 그 텐트였죠. 성막에 모셨던 성전을 이제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면서 그가 6장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과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지은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쭉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이 6장 42절의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저에게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지금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른 사람이 기도했고, 하나는 다윗 왕이 기도를 했고 하나는 솔로몬이 기도를 했지만 이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약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둘 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곧 법궤죠.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궤를 모신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우리에게 두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임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머무는 그 상징이 있는 이 성전과 언약궤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그 은혜와 그리고 함께할 동행에 대한 은혜를,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 기도를 보면서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또는 성전을 우리가 건축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그리고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언약궤를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합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이 있어야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궤만 있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살고, 언약궤만 있으면 흉년도 들지 않고 농사도 잘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언약궤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상징의 물건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이 성전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다윗과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고 성전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말아달라고,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얼굴을 찾을 테니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죠. 만약 언약궤만 있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굳이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이미 신앙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언약궤는 상징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 바라봐 주시고, 또 어떤 때는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백성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신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 신앙에 대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삶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솔로몬이 고백한 이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이 언약궤가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붙드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멋진 성전을 지어서 이 언약궤를 그것에 모셔둔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붙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과 솔로몬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언약궤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1차, 2차, 3차 침공을 당했으니까 그 침공당하는 사이에 성전의 물건을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언약궤도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바벨론 나라에서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가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역사가 여러 번 바뀌었으니까 그 사이에 사라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통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언약궤를 사라지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제2성전 그것을 재건했을 때 거기에 언약궤 이야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가 없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의지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자신이다.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보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그 제1성전, 첫 번째 지었던 성전보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알지만 7년 동안 지었고 그 안에 모든 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썼다라고. 그 당시 은이 화폐단인데, 그 당시에는 지폐를 쓴 것이 아니라 은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화폐단이거든요. 그리고 금은 기금속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은 돌처럼 많다는 건 돈을 물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 그 금으로 모든 기둥과 벽을 다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수룹바벨 성전, 두 번째 지어진 예루살렘 제2성전은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그 울음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 우리를 이처럼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는 감격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경험했던 노인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성전의 영광을 따라가지 못하는 초라한 성전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우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울지 말아라.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라고 위로합니다. 오늘 솔로몬과 다윗은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6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솔로몬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자신의 후손인 왕들이 범죄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때 이들이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저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주님의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떨 때는 절망도 주고 낙심도 주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마치 언약궤처럼 성전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2024년도 새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달라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함께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길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내 마음속에도 보람이 있고 기쁨 있는 삶을 살 때에도 이 약속은 영원하고요. 아니, 잠깐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이 세상 속으로 넘어지고 실망해도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몰랐는데 올해가 갑진년인가요? 청룡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 갑자에도 이게 다 전부 그 색깔이 있구나, 그걸 처음 이번에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룡띠거든요. 제가 올해 딱 용띠니까, 제가 60번째 생일이니까 제가 청룡띠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헛된 희망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기대하고 싶고 뭔가라도 하나라도 붙잡아야 뭔가 안심이 되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이죠. 여러분, 청룡이면 어떻고 흑룡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서 거기에 기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댈 것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잘 나가는 그 전성기의 시절에 남들이 전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노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며 오늘 이 기도와 그리고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2024년 새해가 되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새날, 새해이기 때문에 새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사모하기 때문에 새날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기 때문에 새날이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기에 날마다 우리에게는 새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국 솔로몬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도 결국은 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이 은혜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그 기도 속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